그리고 아내가 밖에 나갔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국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며 모든 자가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시며 주님의 모든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크게 평강하게 하시며 주님께 힘입어 살며 가득 기동하게 하옵소서. 저희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 찬미하며 찬송하게 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내용으로 찬양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물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복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 소녀로 당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리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은
내나 오르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내리에 있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350의 인자가 강하게 하시고 저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과 또 아버지 회개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볼로 씻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주님의 온전히 세면 음성만 저에게 들리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여 각절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영광만 돌리는 제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창출 레위 신수삿 할 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의 말씀을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모압 광야에서 그냥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봤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래도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요. 그 후에 사사기가 이렇게 왔는데 이 사사기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말 그대로 사사 시대라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잠깐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1장 1절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하고 뒤를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갔지냐. 왜냐면 유다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땅을 달라고 했어요. 갈렙이. 그래서 유다가 씩씩한 유다야. 그러니까 유다부터 올라가라 그래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 끝에서 사사기를 넘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가면은 있는 거, 죄 있는 거 다 버리고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원주민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뭐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사 왔어.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 시퍼는 뭐예요? 편하니까 그들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그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시가 됐어요. 이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만 그들한테 넘어가고 이방 우상형 넘어가서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거 이렇게 의지하고 가는 그 모습을 사사기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가 큰 사사를 대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운니엘이 먼저 나오고요. 예훗이 나오고요. 드보라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입다고 삼손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 사사들이에요. 큰 사사.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대 하듯이 여기서 큰 사사가 6명이 이 사사의 기에 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그 양이 적지만은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절을 다 차지해요. 이 사사, 이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태어난 매력과 또 삼손이 사역한 거, 삼손이 죄를 진 거, 또 하나님 죄를 짓고 다시 막 급할 때도 하나님을 막 붙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에나골레라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라랑 해서 기생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삼손의 그 소명,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 그 배경이 뭐냐면은 마노아라는 사람이 애를 못 낳았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막 이제 애를 못 낳아서
막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또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게 또 형통케 하셔. 근데 또 우상숭배, 또 이 4개가 바퀴가 돌아가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사가 또 세워져요. 근데 또 악을 행해. 또 우상숭배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줘. 이렇게 해서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태어난 배경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지기 위한 훈련도 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면 이렇게 블레셋 손에 우리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의미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자도 먹지 말지니라. 예언에 나신이라는 것을 머리도 삭도도 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제가 상관없이 사는 그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른 가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사사가 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은데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니라 됨이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생을 한 거야. 누가? 나신으로 태어난 삼손. 삼손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삼손이잖아요. 근데 삼손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삼손은 있잖아요. 여자를 3명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냐?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은 딥나 뭐 여기 이스불론 이거 다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거야.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는 왜 나시린이니까 막 오기야 금이야 막 했는데 아니 네가 왜 우리 유대인의 사람 없니? 이스라엘 사람 없니? 왜 하필이면 왜 블레셋 사람을 나 엄마 나 그를 사랑해. 그래갖고 딥나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성경에는 내려간다는 거는 뭐냐면 신앙이 내려가는 거야. 애굽도 내려간다고 기억이 나와요. 내려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딥나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부모님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뭔 일이 일어나냐면 사자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자를 딱 보고 나서 막 사자를 갖다가 막 삼손이 확 잡아가지고 마치 염소 새끼 확 잡았듯이 사자를 확 잡아가지고 죽여요. 사자를 죽였는데 그 안에 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막 가서 지가 꿀을 먹는 거야. 꿀은 막 정력제잖아요. 먹고 갔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삼손이 좀 짓궂어. 그래가지고 30명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내가 결혼식장을 내가 내가 퀴즈를 내겠다.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니네 맞춰봐. 그러면 내가 옷을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 그랬더니 강한 자에게 나오는 건데 단 거를 하는 거야. 근데 수수께끼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상품 받기 위해서 누굴 꼬시냐면 그 딥나 여인을 소돔의 부인한 삼손의 그 색시를 꼬셔요. 야, 그 답이 뭔데? 나는 몰라요. 답이 뭔데? 7일 동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불어나니까 이 부인이 가서 여보 그 답이 뭐야? 아니 나는 안 가르칠 거야. 근데 뭔데? 자기야 뭐 내가 꼬시니까 안 넘어가는 남자 없잖아. 사실은 내가 사자를 죽였어. 근데 그 안에 꿀이 있어. 그걸 먹었어.
근데 이걸 맞출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막 발산한 거예요. 발산해가지고 그거 알아 사자야 막 그래. 이거 지금 내용이 14장 가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여우를 갖다가 2마리 300마리면 한 쌍이면 150쌍이잖아요. 150쌍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획이라 그랬고 이게 막대기 기름 묻은 막대기를 꼬리끼리 이렇게 붙여. 획이 딱 나요. 그래놓고 150마리를 불을 다 붙이니까 그냥 막 얘네가 막 뜨거워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곡식이고 뭐 다 해석받은 거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또 블레셋 사람도 이 삼손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14장 오늘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또 하나님 부르짖네요. 삼손이 14장에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야 돼. 14장에 부인도 맞이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요. 싸우니까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먹도 말고 블레셋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 14장 19절 보면 복수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힘이 딱 영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기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러고 집으로 왔는데 소라가 이 삼손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일 치르고 하니까 힘드니까 집에 와버렸어. 왔는데 한참 돼서 섹시가 보고 싶구나. 또 가.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래. 야 오지마. 왜요? 그랬더니 난 네가 화가 나는 줄 알고 내가 네 마누라를 네 동무한테 줬어. 이 삼손이 화가 나잖아. 뭐 화를 막 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동생이 있으니까 여자 동생 예쁘잖아. 네가 가져.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또 물리를 일으켜가지고 참 삼손도 안 된 것 같아. 왜 안 됐냐? 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소스를 찾아가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16장에 가면은 또 여인을 다시 구해요. 어떤 기생을 또 구해요. 기생을 가사에 있는 여인을 또 기생을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릴라는 16장에 가서 또 만나요. 16장에 가서 만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일이 또 일어나요. 아주 이게 많이 스토리가 있지만은 이제 넘어갑니다. 16장에 보면 16장 갑니다. 16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요. 4장 3장 자 보세요. 3장부터 봅시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의 애였어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5절 자 4절에 가니까 누굴 만나느냐 자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알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영화도 있잖아요. 그 드릴라는 어떻게 보냐면 들킬까? 라고 생각하는데 삼손이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여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말하라.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막 꼬셔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마르지 않는 것을 하면 이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방백들이 말을 또 해요. 그냥 또 말아요. 그냥 또 이 여자가 또 그래요. 아우 오빠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알려줘봐. 나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삼손에게 말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당신에게 줄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같이 끈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그러니 알아내지 못하니라. 첫 번째,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회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오니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가 말하라 하니 이럴 때는 왜 나를 시험하냐 하지 마라 딱 했으면 되는데 이 여자들 또 휘둘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많이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결박을 해요. 두 번째, 삼손이여 달렛 사람의 당신이 들으셨잖아요. 하는 것도 삼손이 팔을 줄 끊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그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또 들릴라가 세 번째,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이때까지 막 화를 냈겠죠.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가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제는 역적이 됐어요. 여기서 화가 내는 거야. 이 들릴라가. 그러니까 삼손이 그에게 아우 사랑하는 그대여 막 그러면서 꼬셔. 그래도 안 돼. 그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들들볶아. 그대가 만일 나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씨에 섞여서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배틀에 바디아 날씨를 다 빼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을 내게서 잊지 아니하냐. 또 이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속이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난 참 속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뒤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이 빠진다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다 얘기해.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그게 어떻게 내 힘이 되겠어.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데려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눈을 빼고 눈을 빼고 어떻게 해요? 또 끌고 다니고 맷돌을 막 끌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힘이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힘이 센 삼손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막 낙타에 그 턱으로 막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갖다가 염소 새끼처럼 그냥 확 죽이는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삼손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약한 거예요. 힘은 세지만. 그래서 그만 여기가 블레셋 군이 적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여인도 한 여자, 두 여자, 세 번째로 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 여자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머리가 다 깎이고 눈이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이제 앞일이 캄캄한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시일이 지나서 얘를 감옥에서 다 눈도 빠지고 눈이 빠졌다면 영안의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이러는데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어요. 회개하겠죠. 요번 한 번만 저는 블레셋인들을 내가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막 부르시죠. 그러니까 옥에서 보세요. 그에게 옥에서 감옥이죠. 들릴라가 이 삼손이 지금 넘어가는데 저와 같이 그래서 옥에서 막 부르짖어요.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는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금방 회복이 안 나잖아요.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이렇게 가는 그 기간이 있어요. 다시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방글대로서 또 저기 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글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신났지 이제. 우리의 신이 우상 숭배가 우리
저것들을 하나님의 믿는 것들 소용없어. 우리 손에 다 있잖아.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눈은 감겼어도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 믿음이 있는 이 삼손이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왜요? 제주를 부르 삼손을 막 제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릅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을 메어서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완전히 이제 적의 노예가 됐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큰 운동장 같은 데서 삼손을 놓고 맷돌을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제주 부리라고 막 강요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는 거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고 이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또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을 많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제발 마지막으로 이번만 나를 당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죠. 목숨 내던지고서 이렇게 살아서 원이냐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벼슬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같이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대요. 삼손 그 블레셋들을 다 죽인 것 같이 순교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의 고향인 소라의 또 아버지 마노아 그 옆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사 사사 역할에서 이스라엘의 인물이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갔고 20년은 사사를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또 믿음이 인도하면서 유혹에 빠지고 또 힘이 없어서 또 말씀을 불러서 또 잘못 길을 약해서 가지만 쓰러지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사람도 붙이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16장 18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 그 삼손의 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들으려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방배들을 불러야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16장 16절이지만 지금 삼손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해서 사자를 볼 때에 염소 새끼처럼 죽였고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아내한테 갈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염소 새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여러분 내 위에서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쏟아낼 줄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생명을 에나고레라. 아멘. 여러분의 에나고레가 오늘 이 시간에 터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르죠. 사정과 형편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나고레를 만들어서 샘물이 터져서 또 그 각자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크게 터질 것이고 작은 그릇은 작게 터져서 또 하나님이 그릇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삼손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또 순례했죠. 또 우리 연약한 몸처럼 또 유혹도 당했죠.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난 그 자체도 그렇고 소명받은 그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해서도 색다르게 느끼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영화는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저여 보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아버지 간략하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출생과 소명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애에 여자 셋을 만난 이야기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주권을 나시리는 그 모든 것을 비밀을 알려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적군을 많이 죽이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날까지 아버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에나고레처럼 하나님이 저를 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아버지 샘솟듯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한 아버지 영권이고 물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